미리 묵상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 주신 돈이 머물게 한 말씀은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이 예언하고 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그들이 의문을 가질 때 질문에 답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또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세와 무슨 힘으로 너희가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 그래서 왜 이런 착한 일을 행하였느냐,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은 내 인생에 수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찾지 못하면 왜 문제가 되느냐? 사람들이 그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딱 나와야 내가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백성과 또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지금 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거,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왜 이 사람이 이 병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질문한다면 내가 대답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의 힘으로 나은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용기인 것 같습니다. 용기.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그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이 두려움과의 싸움인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우리 인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용기구나. 지금 내가 얻어야 될 것이 용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출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삶 속에는 아주 작고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용기하면 큰 일에만 거룩한 일, 또 거대한 일, 그런 일에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너무도 우리 삶 속에는 이 작은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출근해야 되는 그런 각박한 직장의 현실 속에서 내가 좋은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해야 되고 그것 역시 또 용기가 필요하죠. 가정에서 용기도 필요합니다. 사춘기 자녀를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 또 가정에 어려운 물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 또한 용기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찬바람을 쬐며 새벽기도 나올 때, 또 토요일 늦게까지 일하고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로 발걸음을 해야 되는 그것 역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사업이 제대로 안 돼 포기하고 싶을 때,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재수할 때, 또 취업 준비를 위해서 준비할 때,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화해의 말을 붙일 때 모두 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기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용기를 어디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의 질문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그 용기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든 삶에는 고난이 항상 따른다라고 하는 거. 언제나 크고 작은 고난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이 사람이 잘한 거 잘못한 게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태어난 거. 어떤 사람은 지역으로, 어떤 사람은 그 시대에 또 그 원치 않는 또 그 가정에서 성씨도 다 부여받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구걸하는 그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외치자 일어나게 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현장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다 우리 원달러 우리도 하고 전부 다 그 6.25를 지나고 우리 시절에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습니까? 구걸하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국 방방구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어지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해주는 나라,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된 거 다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포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세우게 하신 것은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까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고치십니다. 오늘 믿음보다는 은혜로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된 우리를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침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이 지도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40년 동안 낫지 못했던 자가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된 걸 다 백성들이 기뻐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이 좋아할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안에서 부활도 또 백성을 가르치는 것도 이 예수를 전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믿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2절에 이야기했는데 싫어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매우 감정적이라는 게 기분 나쁘다 정말 불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우리가 부흥하는데 그래서 그 가정이 살아가는데 한 인생이 정말 인생이 답을 얻고 기뻐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4장 9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착한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행한 일은 착한 일이죠. 평생
걸어보지도 못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착한 일 앞에 싫어하는 사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고, 또 이들의 자존심이 상해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의 공통적인 신앙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가 잘 되는 거, 이웃이 잘 되고, 형제가 잘 되는 거,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좋은 일인데 기뻐하고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유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집례하고 성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두 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두개 지파와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율법사들, 대학 교수같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현실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은 천사도 천국도 지옥도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도 천사도 기적도 내세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세의 지배를 받는 것을 받아들이고 로마와 철저히 타협을 하면서 이 성전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괜히 막 부활을 믿고 기적을 믿고 막 이런 거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로 이루어져서 부활도 믿고 기적도 믿고 천사도 믿고 천국과 지옥과 내세도 다 믿었어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현실주의적인 사람과 내세주의적인 사람하고 이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진다는 거예요. 야, 너 죽어봤어? 천국 갔어? 천국 가봤어?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당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이중장부를 써가면서 죄 짓는 거 행하는 사람,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하는 거, 그 작은 돈 때문에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무책임하게 죽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한 사람도 그 가정의 가장이고 그를 통해서 돌봐야 될 부모와 형제들, 또 그 사회 구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걸 배려하지 않는, 내세도 하나님도 심판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다 자기 복 받고 타고난 것이지,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공의와 정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성전 군에서 일어난 건데, 성전은 제사장,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제사장이 만약에 병을 고쳤다라고 문제될 게 없는데, 아니 베드로가 지금 안진뱅이를 고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베드로는 일약 스타가 되고 대제사장은 체면이 구겨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자존심이 구겨진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내가 하면 오면 쓰고 다른 사람이 하면 스캔들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그 운명이 구걸하는 인생이 이렇게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아니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고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잡아 가두어 버립니다. 그 감옥은 정말 사방이 돌로 되어 있고 바닥이 딱딱하고 차갑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그런 인권이 아주 열악한 상황 속의 감옥이, 그곳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버린 거예요. 이 착한 일을 한 사람을 왜 가둡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에서도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꼭 자존심이 상하면 그 진리, 그 공의, 행한 일, 이 착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존심이 상했다, 감정이 상했다, 나 짜증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잘못한 거 없는데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착한 일을 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일. 저희 친구들 모임이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모이는데 이렇게 친구가 자기 이제 그 고향에 와서 방문하니까 좋은 걸 한번 대접해 본다고 좀 일찍 오라고 막 이렇게 무슨 달팽이 그 우렁인가 뭐 그런 거 먹으면 한 번도 먹어보지 않는 건데 좋은 데 데려가 본다고 막 일찍 오라고 했는데 멀리 있는 자기를 배려하지 않고 일찍 오라고 했다고 시험에도록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좀 좋은 거 한번 대접하고 싶어 했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모임도 안 나온다고 막 그래요. 정말 어떻게 항변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착한 일을 하려다가 더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구나. 원치 않는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살아보려고 정말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오해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다 잘못하면 가만히 봐주질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고. 교회 다녀서 무슨 기도하냐고 뭐 갑자기 교회 다니는 걸 존중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뭐 문제만 생기면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이웃간에도 그렇게 예수 믿는 걸 가지고 고발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법정에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잘 살아보려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이루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처럼 하나님 내게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하면서 청지기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용기를 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한 거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일상을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 그 선한 그 노력들에 이 반드시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잘 해보려고 하다가 엉뚱한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혼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정말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시잖아요. 또 부부간에도 서로를 위하고 또 목회자도 성도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길에 이렇게 험하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는 언제나 편한 상황 속에서 생기지 않냐고 고난과 역경, 실수, 오해와 실패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만나는 거. 그래서 내 삶의 한가운데 한 복판에 떨어지는 그 시험 오늘 그때마다 불쑥불쑥 떨어질 때 오늘 우리가 이때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용기의 반대말이 뭐라고? 두려움이라는 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이를 이제 다 포기하게끔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두려움을 구분해야 됩니다.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주기도문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시험 자체가 아니라 시험으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맞짱 떠야 돼요. 그래서 담대하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던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라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향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대장부가 되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원치 않는 시험도 오는구나. 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자존심 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지? 하고 용기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싸워 승리한 사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기생이지 매춘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목숨을 걸고 살려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기생 주제에 무슨 사람을 살리고 그러기서 내가 살아야 되지. 여기 간첩이 있습니다. 상을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상처나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 도성 사람들이 다 감당이 녹아나는 걸 알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자기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 공의로운 일을 행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살림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그가 보아스를 낳게 되어지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낳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낳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 같은 기생이, 나 같은 처지의 사람이 무슨 이 두려움 앞에 내가 어떻게 감당해? 담대하게 그 용기를 가지고 행하여서 정말 다윗의 그 족보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도 역사에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럼에도 그가 실수가 있었어요. 밧세바 사건에 인하여 그의 충신 우리아를 살인하는 그런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책망할 때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야, 너 같은 게 하나님 영광 가리고 무슨 왕이냐? 자기를 아주 그냥 내려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니까 너는 나는 내 주가를 아무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죄를 고백하는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용기는 남을 고발하는 용기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용기가 진짜 큰 용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자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용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용기, 세 번째로는 다윗이 가장 큰 용기는 골리앗을 이긴 용기가 아니라 자신을 이긴 용기, 바로 그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그 속삭임 앞에, 그 두려움 앞에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질타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속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아픔을 이겨내는 용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고 창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은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탐관오리였어요. 여리고의 탐관오리, 남의 세금을 착불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용기를 내어서 재산을 가난한 자들의 반절을 주고 그 직장도 다 토생한 거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씩이나 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이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옳다면 너라, 나는 용기로 나아가리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은 선한 일을 행하고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은 바로 용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았던 비결은 성령이 충만하여 8절의 말씀이죠. 그 비결은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5번이나 나옵니다.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했고, 오늘 성령의 충만하여서 오늘 또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고, 4장 8절과 또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도원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이리적인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내 삶의 질문을 다 해석해주고 다른 사람의 질문도 해석해주고 그런 용기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6장 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9장 17절에도 형제 사오라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하면서 기도할 때 임한 성령 충만인데,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 5번의 성령 충만한 지속적인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용기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고 그 믿음이 용기의 근원이 되어지고, 12절에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감대없고 신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으로 몽롱해지고 황홀을 체험하고 변화산의 제자처럼 이것이 너무 좋사오니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짓고 셋을 짓고 섬기고 싶습니다. 그 천상에서 주님은 다시 변화되어져서 내려가자, 일상으로 내려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험주의, 신비주의, 계시와 환상, 이상한 영적 현상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게 되어진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그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예수의 이름, 철저히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완성하셨고 성경이 성령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보미를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배우지 못한 자들인데 어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다 능통하고 예수를 알고 이렇게 담대하게 주눅 들지 않냐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보니까 그가 예수와 전에 함께 있었다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리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 이리적으로 은혜를 입었어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택하셨고 구속해 주셨고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태어나게 된 거고 성씨를 받게 되고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건 이리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영성은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은혜라고 한다면 영성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어진 것이죠. 미국의 영성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책을 썼어요. 왜 현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담대하지 못하는 용기가 없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죄책감이 많다는 거예요. 내 죄와 실수에 대한 죄책감, 타고난 외모, 열등감,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그래서 담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이미 죄를 다 도말해 주셔버렸어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죄와 그 실수와 허물을 계속해서 붙들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너무 담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그 담대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당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하지 못한 건 그런 죄책감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적인 은혜로만 끝나고 지속적으로 영성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은혜와 영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은혜와 영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익숙함과 친밀함.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요, 서로가. 그런데 아무리 익숙해지지만 친밀해지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이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다 익숙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가 익숙하지만 친밀해진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렇게 익숙하지만 친밀하다라고는 또 다를 수 있다. 부부도 익숙하지만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담대함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그런 삶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용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았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않았다는 것.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19절에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게 되집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그 해답은 다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세상의 기준은 선이냐 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은 자신들의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옳은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주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지. 그럼 뭡니까? 믿음이야. 믿음. 아니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러면 현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미래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아름다운 상속자 후사로 계획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미국의 정원사가 이 민들레가 너무 잘 자라가지고 이것을 없애려고 농약도 치고 농림부에서 만든 그런 온갖 방법의 책들도 다 읽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하다 못해 농림부 장관한테 편지를 쓰게 되집니다. 나는 들의 민들레 없애는데 좋다라고 하는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간행들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답장이 왔습니다. 귀하께 만약 당신이 정말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도 여전히 민들레가 자라고 있다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도 마찬가지죠. 없애달라고 하는데 병이 계속 있어요. 그럼 병과 함께 친해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성도 간에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정 안에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는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사랑하는 그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놓은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귀찮다라고 하는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의 말을 불쌍히 해달라고 할 때 그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도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고 신문사에서 쫓겨났지만, 또 헨리 포도는 한때 아무런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포기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이제 2월 후반, 이제 3월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 우리 올 한 해도 많은 계획과 또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진 앞에 무엇이 막더라도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또 가정에서, 일상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많은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용기의 시작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영성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어떤 경우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